성경을 보면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10년 말씀으로 저희는 제2강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생각나죠? 네. 예, 갈렙 목사님 전하셨는데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우리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동물의 짐승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비방하게 생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있다, 실제한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자고 하면은 정말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이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시기와 분을 내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게 제가 현혹되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하지만 억제할 수 없는 것은 그 짐승들이 힘과 권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합해서 사단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려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사자나 곰이나 표범하고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 사자와 악어하고 싸운 것은 타잔입니다. 타잔이죠. 사단이 싸운 상대가 있는데 유일한 상대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도 싸운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또 죄인들하고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뭡니까? 사단의 존재. 그래서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하고 차이점이죠.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까? 가끔. 그쵸? 그래서 우리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과 싸웠듯이 우리도 그래서 매일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운다는 것을 바로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사단의 거짓말. 앞에서 본 두 짐승은 마음껏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짐승의 소리가 맞다고 맞장구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 나온 짐승들 말대로 하나님은 비난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자 전능하신 그분께서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근심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IT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죠. 저는 IT 공학으로 잘 들어는 봤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중남이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짜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진짜 못 사는 나라에 어떻게 해서 진짜로 그렇게 비참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그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저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IT에 있는 사람이라 저기 백악관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뺏어갈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저의 못된 모습에 절망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저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성경 말씀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제가 받을 벌을 담당시켰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대신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받을 수는 없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분명히 죄인이었고 그 죄로 괴로워했고 두려워했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고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만장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도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에 합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돕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겠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직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어떠한 점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안지에 쓰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제 점수를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저를 도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 몸이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규칙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기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제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험 합격을 위해 저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겸손히 저의 약점을 찾아보도록 도우셨습니다. 제 동역자나 제 아들 혹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를 가장 깊이 있게 격려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는 정말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 자신을 달래며 기도하였습니다. 합격해 달라고가 아니라 합격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한 건강을 원망했을 것입니다.